반갑습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시대는요. 예전에는 그냥 뭐 교회에서 조금만 재밌는 거 하고 아니면 뭐 조금의 유익이 되면 교회를 몰려왔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교회당을 오는 것조차 힘든 시기가 아마 곧 오게 되리라 생각 들고요. 이미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뿌리가 없이는 본인의 신앙 유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에 대한 어떤 이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실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좀 도울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 구체적으로 복음을 누리라 라는 막연한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나라 특별히 짝퉁이 많으니까 아예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분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안 돼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명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명품을 가슴팍에 딱 이렇게 숨겨가지고 혹시 비에 젖을라 이렇게 가는 그건 명품이고요. 짝퉁은요 바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맞이 대형으로 이게 짝퉁이라. 모습은 비슷한데요, 모양은 비슷한데 명품과 짝퉁을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정말 귀한 거니까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아니까 이게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이제 비마개로 삼는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던데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명품 신앙이 있고요, 짝퉁 신앙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모습은 비슷해요. 똑같은 직분자 아니면 똑같은 성도일 수 있어요. 흉내를 내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신앙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신앙을 이용하는지는 본인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부간에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인생, 여러분의 신앙은 명품 신앙, 진짜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발자국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 참다운 신앙생활에 들어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늘 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자기 잘못을 일일이 고해 바친다는 쪽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반드시 넘고 가야 될 부분이고 또 늘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회개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올바른 그런 부분들만 좀 이해를 한다 하면 여러분 인생은 틀림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란 이 의미를 좀 설명을 주부에 보면 있는데, 뭐 영어로 repentance라는 이 단어가 뉘우침, 회개, 후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하는 그런 행위를 통틀어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의 측면이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눈물을 흘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한 번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올바른 회개는 그 전 존재를,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다시 복귀하게 하는 행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회개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세상을 향해 있던 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죠. 이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며 내가 죄인이란 거에 대한 통렬한 그런 성찰, 자각, 뉘우침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죄와 지옥의 문제는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지옥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의 배경과 운명의 배경과 모든 실패와 저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커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망각하고 너무 쉽게 이 은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입니다. 지금 이제 시험 치고 이제 이렇게 입학생들이 들어올 무렵인데요. 서울대학을 들어가려면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1년의 과정을 통과해야지 서울대 학생이 되는 겁니다.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최고의 첫 번째 과정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 회개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고 내가 죄인이란 거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명품 인생이 아니라 가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숨기지만 제가 100% 확신합니다. 이런 회개라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가장 안 되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게 가장 부담스러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런 사이 있지 않습니까? 늘 봐도 어색한 사이. 늘 봐도 어색한 사이. 심지어는 형제 중에 또 그런 형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제인데 어색한 사이요. 늘 어색해 보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관계가 약간 소원해졌다는 얘기인데요. 올바른 회개가 없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자연스러워요. 뭐 행동을 잘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라는 이런 얘기 떠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엎드려 한번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행동을 못해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도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그래도 내 모습이 이러지만 이런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나타나시는 결과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색해요. 그거를 행위로 내지는 열심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행위의 종착역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본들 답이 안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열심히 해본다는 나중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죄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합니까? 죄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내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이런 죄의 행위를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죄가 하는 역할이 또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또 이 죄가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 인격을 분열시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죄와 같이 있기를 거부하시냐는 얘기죠. 그거는 죄 자체도 파괴력이 있지만 이 죄라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죄를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복음 받아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 좋아하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속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통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자 하는 첫 번째 통로는 죄에 대한 자각이고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알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야지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응답을 나보다 잘 받는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저 이단 중에도 많아요.
나보다 훨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 아니면 심지어는 이 사이비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답이 우리의 척도가 아니거든요. 응답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삶 속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진짜로. 죄가 뭐며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은 줄 알아야지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과연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는지는 우리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됩니다. 비슷한 모습을 띌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다른 말로 중생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회개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교회 연수 상관없이요, 교회 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저기에서 빠져나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회개의 응답을 받게 되면 일평생 뭘 안 해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뭘 안 해도 늘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깔려져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어쩌다가 누구 소개로 교회로 왔는데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자각, 이 죄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어떤 깊은 감사가 없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을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시간이 없어도 저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엘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12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회개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회개입니다. 완전히 죄와 저주와 지옥의 모든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근심에 쌓여있는 인생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 머리를 쥐어 뜯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전부 부정이고 부패며 타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양심은 이미 화인 맞았고 전부 다 회칠한 무덤이요. 다 숨기고 있어요. 진짜 모습을 다 숨기고 있어요. 요즘 여자분들이 그 개를 붓는데, 처녀들이 개를 붓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개가 성형개라고 합니다. 성형개. 성형해가지고 한번 고쳐보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요, 아예 공부 쪽에도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성형해가지고 이미 돈 좀 벌고 능력되는 남자 꼬시기에 이렇게 전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걸려드네, 또 남자들이. 정신이 무조건 이쁘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덤벼드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또 성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마음도 무덤인데 얼굴도 무덤이라, 이게. 다 회칠한 무덤이라. 다 감추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진짜 자기 것은 감추고, 과시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게 인생이라. 양심은 화인 맞았고, 이게 인생입니다. 낙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 죄 가운데 나타나지는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이런 결과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자 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근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얘기지. 사람이 인생을 몇십 년 살아본 인생은 자기 인생에 대한 객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란 게 도대체 뭐냐?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님 전혀 구원의 여지가 없는데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 삶을 진짜 하자는 얘기죠. 그런 삶을 진짜 누리자는 얘기죠. 돈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 만약 그렇다고 한단들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과 뉘우침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인생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가 보세요. 또 달리 말해보면 이런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런 회개의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갔는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의미 자체가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라면 우리 회개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전환, 전인격적인 변환, 전인격적인 어떤 그런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 회개라고 얘기할 때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회개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속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잘 표현되어 있는데 주께서 너로 미쁘시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할 때가 많고,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인생이 주님하고 무관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복음 누리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게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인데요. 거기에 그 일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907년 1월 6일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셨냐면 그 평양의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집회 참여하려고. 대역사가 일어난 거죠. 학교가 쉬었어요.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일씩 다른 지역에 와서 그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집회에 참여하는 중에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 중에 리더였던 길선주라는 장로님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 역할을 하시는 그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1월 14일 날 앞에 서서요. 목사인데요. 회개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밝히는 게 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내 친구가 돌아가셨는데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유언을 남겼다. 우리 와이프가 우리 미망인들 우리 마누라가 셈을 잘 못하니까 내 재산을 좀 잘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달라. 그런 중에 이렇게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실수 때문에 그 중에 그때 돈으로 한 150달러, 적은 돈이 아닙니다. 150달러를 이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마음에 늘 걸렸는데 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울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친구의 돈을 100달러 이상이 되는 돈을 내가 빼돌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고백해야지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한 거예요. 구석구석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고 이게 이제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회사 중에 웨일즈 운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웨일즈 운동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 있었냐면 웨일즈라는 촌에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 탄광의 이렇게 광부라. 이 탄광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탄광은 참 힘든 이렇게 작업들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에 늘 누렇게 떼끼고 제대로 씻지 못하니까. 근데 이런 탄광의 광부들이요 일을 열심히 너무 힘드니까 쉬는 시간마다 전부 뭐 하냐면 그걸 이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아니면 안 좋은 어떤 음담 패스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20대밖에 안 된 이반 로버츠라는 친구는 그때마다 혼자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 친구의 꿈이 뭐였냐면 이분의 꿈이 하나밖에 없어요. 영국을 도덕적인 타락에서 구원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젊은 친구가요.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에게 메시지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함부로 메시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강단에 아무나 설 수가 없었는데 이 목사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누가 광부 당신의 말을 귀 기울이겠냐. 그래도 네가 워낙 간청하니까 한 메시지 한번 해봐라 이래놓고 목사님하고 17명을 앉혀놓고 이반 로버츠가 30분 메시지 한 거예요. 30분 메시지 했는데 17명의 가슴 속에 회개의 불길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개월 만에 웨일즈에 10만 명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고 2년 만에 영국에서 200만 명이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 그중에 한 예만 들면 재판장에서 판사가 재판하기보다는 이 두드린 거 내려놓고 그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뭐 교수면 교수, 뭐 이렇게 주부면 주부, 모든 각계각층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큰 변화 역사에 일어난 한 명이, 젊은 청년 한 명이 영국이 지금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건져내야 되겠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한 진실한 얘기를 던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회개는 능력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방법 중에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회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회개고 죄가 사여지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인격적으로 전생활적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의 다른 표현으로 돌이킨다 아니면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회개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그래 돈 가지고 나가서 한참 타락하다가 잃을 거 다 잃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밑에 일하는 노예도 나보다 낫지 않냐. 내가 주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생각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삶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응답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계속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빌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혹시 이 중에도 혹여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회개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라고, 구원받아 놓고도 늘 마음에 답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늘 서먹하고 늘 어색하고 하나님 생각하는데 늘 감각이 없다. 돌아가야 돼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교회를 능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정말로 명품 인생, 명품 신앙생활을 하자. 미국에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3살짜리 애가 장례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3살짜리 애가 죽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런 부모가 없어. 교회에서 3살짜리 애를 이렇게 장례식을 하고 오는데 웬 술 주정꾼이 그 장례식에 들어온 거예요. 술 주정꾼이 들어와서 그 3살짜리 애를 보더니 3살짜리 애가 신고 있는 신발을 조용하게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발 들고 나가지고 이 신발을, 그 신고 있던 신발을 팔아가지고 술 먹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걔 아버지라. 어느 정도 망가졌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 어려움이 와가지고 애가 병나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다가 애 장례식 때 와서 장례식 참여해서 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어떻게 술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 신발을 하나 들고 가지고 그걸로 돈 바꿔가지고 싸구려 술을 사 먹었던 사람이에요. 멜트라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슴 속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도무지 불가능한 알코올 중독에 완전 빠져가지고 도무지 불가능한 사람 1000명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막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큰 방향도 주께로 틀어야 되겠지만 그 큰 방향 속에 우리 자그마한 우리 순간순간 결정, 판단, 우리의 사고, 생각, 습관 많은 것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일일이 주께로 돌리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회개는 복음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시편 7편 12절에는 칼을 갈고 있다. 또 활 시위를 이미 당겼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긴 시위를 놓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망할 것이고 로마서 2장 5절에 진노가 그대로 임할 것이고 계시록 2장 5절에는 촛대로 옮길 것이다. 왜 그러냐? 회개라는 얘기는 주께로 돌아온다는 얘기고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자주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회개라고 얘기한다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중생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이 분분하는 게 이게 중생입니다. 본 의견, 회개 이런 내용들인데 뭐 다 거두절미하고 회개는 뭐냐?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죄를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 주께로 돌이키는 거, 우리 방향을, 우리 전 생활을, 전 인생을 주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천국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그래서 쓸데없는 많은 것들이 회개 하나로 다 깔끔히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잔재로 남아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중에 능력이 회개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인생, 복수 때문에 여러분 인생 망치지 마시고 열심히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너무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를 악물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남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삽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지금은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위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행복합니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상처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그 인생이 복수하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라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참된 축복 속에 이 영원한 행복 속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꾸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의인 99명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가진다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신다. 천사들 앞에서 참 기쁨이 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다.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정말로 주께 돌아왔고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늘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나타나시는 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올바로 회개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아라. 올바로 우리가 회개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늘 회개의 축복 속에 있다면 이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당연한 거다. 그 얘기죠.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이 주께로 늘 돌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에블레와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변화되어져야 돼요. 에블레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길에 늘어서 모든 것이 장애물이라. 에블레가 막 가고 있는데 돌이 있다. 장애물이요. 냇가가 나타난다. 장애물이라. 나무가 넘어져 있다. 다 장애물이라. 에블레가 변화되어져서 나비가 됐을 때 그 장애물은 다 구경거리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게 구원의 축복이요. 회개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가면 축복입니다. 과거의 장애물이었던 것이 다 구경거리일 수밖에 없고 응답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 이걸 주저하냐는 얘기죠. 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별로 못 느끼냐는 얘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교회 와서 위로받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건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큰 응답을 제대로 받았다. 꼭 필요한 건데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가지고 뭐 잘 됐다. 지금 그거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저와 이름 누군지를 얘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크고요. 생각보다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은 심각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와 저주와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 지옥의 운명이란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의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했는데 말을 바꿔서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충 생각해야 될 게 있고 대충 알아야 될 게 있지만 이거는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정말 회개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모습 볼 이렇게 기대가 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셨을까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어떻게 여실까 늘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기대되는 게. 날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기대된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너무너무 기대된 그게 인생입니다. 마지못해 하루를 버티는 게 인생이 아니란 얘기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거라면 적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좀 맺으면서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회개 아니면 다른 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회개는 어떤 것인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로 얘기하시면 내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생각이 주께로 돌아가고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고 내 행동이 주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실력 있는 사람인데요. 닉슨 대통령이 재선할 때도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결국 이제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감옥에 있을 때 친구들이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줬는데 그게 C.S. 루이스의 크리스찬이 되라라는 책을 선물을 해줬는데요. 감옥에 있으니까 할 것도 없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책을 쫙 했는데 마음에 너무 주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감옥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고 나서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본 어게인이라. 본 어게인. 이 본 어게인이라는 책이 미국에 그야말로 대히트를 쳤어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이 20인의 명단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요. 감옥,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가 됐더라고요. 한 사람의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깊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깊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회개는 뭐며 내가 해야 될 회개는 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내가 주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반드시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든 삶이 주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회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혹시 죄에 대해서 심각한 이 통렬한 어떤 그런 자각이 없었다면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깊이 보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면 두 번 웁니다. 한 번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정말 이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서 내가 건진받았구나.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죄의 자각과 동시에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주께로 향해야 되겠다. 주께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많이 지금 멀어져 있고 너무 반대편에 서 있어요. 어떻게 주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할 수, 이걸 조금씩 구체화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분초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내 자신이 기뻐요. 또 회개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회개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좋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도 솔직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그것만 해도요,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모여들게 돼 있어요. 무시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복음 누리는 비밀로 오늘부터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끗이 내놓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의 무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득한 교회는 우리는 지금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세계복음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따라오겠죠. 세계복음만 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계속 주실 겁니다. 세계복음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몇 가지를 같이 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누릴까라는 것을 조금 구체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말로 회개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에 없는 놀라운 시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회개는 절대로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고 하나님과의 밀월의 시간일 때만 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늘 주께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과 우리 행동까지 주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비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또 한 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대. 회개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뉘우치고 우리 죄를 자각하고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 모든 전 존재가 주께로 돌아가게 되길 바라고, 혹시 구원의 축복 받지 못한 자들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죄 없이 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정리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가며 내 인생을 어떻게 주께로 돌이킬까를 고민하며 실제로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부분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놀라운 응답을 이번 한 주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능력이며 복음 누리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만큼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형진이 회양이가 이번에 사법고시를 또 치게 됩니다.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가족 수료하는 우리 유진이와 우리 한우리에게도 전무한 응답을 주시고 오늘 또 이곳에 발걸음한 우리 새가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명 한 명 정말로 세계복음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주역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를 품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담보로 하여 내 인생 전체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그런 인생들로, 명품 인생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복가교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 어려운 때 어려운 결심을 하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로 가치 있는데 복음 전하는데 교회 세우는데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원하오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신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천국의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